할렐루야, 대구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주중에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본 차에 예전에 제가 금천 예배당에서 하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예배를 이제 한 꼭지씩 나누어서 각각의 목양사님들이 맡아서 하시고 그것을 총합을 해서 하나의 예배로 묶어서 전송하는 그런 방법을 코로나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와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멀리 있는 관계로 또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사정을 또한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좀 어색하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도 여유가 될 때부터는 한 꼭지씩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자유롭게 녹음을 해 주셔서 보내어 주시면 그것을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대표 기도는 김익수 전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로 감독님을 통하여 우리 성낙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감독님을 통하여 정말 이제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감당케 하시며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낙교회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사오나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성낙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박한성 목사님, 대구 예배당을 위해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목회의 아버지 영감을 다하사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대구 예배당 영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구 예배당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공시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희 집사님, 남편 대신 정경일 성도님, 육체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영혼의 힘을 주시고 육체에 이길 힘을 주셔서 아버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구 예배당 집사님 모두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예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영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로 생명이 풍성하여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일꾼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들, 곧 예수의 권위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중요한 구절들이 이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듣기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혹은 아들 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우리는 감독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곳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것이야 다 칭송을 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충격과 기적이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빠르게 전파되어져 갔던 겁니다. 한 가지의 장점만을 가지고 소문나도 좋은 것인데 그 장점의 약간의 단점, 곧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 또 음식 요리를 하는 거, 심지어 지금도 지켜지는 그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하여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좋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안겨지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고 예수의 소문은 더 급속하게 더 커지면서 갔던 겁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처음에 유대인들은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처음부터 이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고 맨 처음 했던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핍박할 때 예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첫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곧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와 나와 지금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구겠어요? 누구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누구를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다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곧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곧 하늘에 계신 유대인들이 알고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예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유대인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엄격한 존재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나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나요? 하늘에 계신 천사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일깨워 주신 분이 예수셔요. 구약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때에도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심에,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아버지와 자기가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인하여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는 안식일만 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을 첫 번째 범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요걸 딱 꼬집은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야, 너 안식일 깨뜨렸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신유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핍박을 하는데 예수께서 재차 설명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자기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는 그 말씀을 계속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18절에서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자기를 비방하고 꼬집는 그 말씀을 또 듣고서 이제 재차 더 깊은 설명을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 19절과 29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절과 2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혹은 아들의 권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와 동등된다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실 정도로 그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19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우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그것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할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아들 하나님, 곧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어떤 것을 맡기셨냐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운명, 그리고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상벌, 또 우리가 현세에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보호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인간과 관련된 모든 생사화복,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모든 것까지 다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맡겼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하여, 만물을 넘어서서 만유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까지도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오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심판을 아들이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나중에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천사를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 때문에 천사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인자, 곧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자와 똑같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 곧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병약하기도 하고 욕심이 들끓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한계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 한계를 누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보혈을 가졌고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왜? 아들 예수께서 먼저 인자가 되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도 맡겨주셨어요. 또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느냐? 부활할 때에 그 음성을 들려주게 함으로써, 부활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심판의 부활에 이를 자가 부활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할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혹은 영이 부활한다, 육이 부활한다, 여러 가지 설명들은 장차 나중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곧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미래와 과거와 상과 벌과 현재 삶과 이런 것들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권능과 주권도, 주도적인 권세,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음성까지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부활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이 유대 땅에 왔을 때에 가장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던 하나의 큰 흐름은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그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바라봤었어요.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최고의 신,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표될 수 있는 사람, 대표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또 그 아버지란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지극히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러하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하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여러 것을 맡기시고 나와 동등되다, 나와 똑같다, 여러 가지 권위와 여러 가지 주권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을 시키신 것처럼 나도 역시 사람을 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갖고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계속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냐 하면 2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주일날 듣기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라 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5 아들이 있으면 5 아들을 다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은 그 5 아들 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 굉장히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나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분감이 높고요, 보편성을 뛰어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할 때 보편적이면 보통이면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데 여기 본문 헬라어에는 필레오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것, 굉장히 친분이 가깝다는 것,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뜨거운 관계로서 사랑하는 것 표현을 할 때에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이 번역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맡기셨고 모든 것을 위임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만드셨다가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의 사랑을 자기 품 안에 함께 동등하게 계시다가 그 동등하게 계신 최고의 사랑이 이 땅에 올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오셨을 때도 우리 눈에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최고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정말로 그 최고의 사랑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그 모흥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불신자일 때, 믿지 않았을 때 다 거부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밖으로, 또 친구를 나에게 전도한 친구를 핍박하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최고의 사랑이 와 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또 와 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여기시고, 정말 이 최고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의 구절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부활하는 권세도 주셨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만물을 향하여서 당연한 것이거니와 만유를 향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하나의 중요한 가정 혹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신부라고 하셨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고, 당신을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또 신부는 신랑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하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정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결혼식을, 공중잔치, 공중혼인잔치를 이룰 때까지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간감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로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 둘 모여서 대구 성락교회를 이루고, 또 대구 성락교회가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또 여러 서울에 있는 여러 예배당들이 모여서 서울 성락교회를 이루게 되고, 여러 교회들이 또한 모여서 우주적 교회, 큰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할 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틀린 겁니다. 만약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무교회주의자가 라고 말하는 그들인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분명히 세우고 가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또 총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교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들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동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그 중요한 원인을 채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함께 바라는 것은 대구 예배당을 와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중에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만 최대한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과 또 몇몇 분들,
그리고 또 각각의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또 함께 자리에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함께 가져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도 대구에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정도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예배당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으니 정말 이 대구 예배당을 사랑하고 또 잘 모이고 또 함께 하나가 되고 그래서 독립하여서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 성락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권위와 많은 권세와 아버지와 동등되는 그 인정함을 받고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에게 매달리고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두고 가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관심, 주님에게 또한 집중하는 우리 성락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 헌금송은 우리 48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송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 5절을 부르도록 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머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처소에서 준비하고 예배한 헌금을 모으지만 이 예금이 또 이 예물이 또 주일날 모여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기름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에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손길들이 각각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함께한 우리 대구 성도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